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인들의 헌신, 복음의 통로가 되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인들의 헌신, 복음의 통로가 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은 총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의 헌신,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혈류증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 살리심, 이렇게 8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여인들의 헌신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의 갈릴리 여인들의 헌신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흔히 여러분 여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여인들의 삶과 헌신을 특별히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마가는 여인이라는 말을 8번 사용했다고 하고요. 마태는 14번 언급을 하였고 누가는 무려 24번이나 여인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속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은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과 성읍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그런 호의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간섭과 편견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어떤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대학원에서 누가복음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누가에 대해서 또한 새롭게,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새롭게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 관심이 끼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클로즈업 되어서 8장 1절 3절을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초기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천막교회로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바람이 부는 천막 아래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여성 성도님들, 또 목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밤낮으로 교회를 붙들었던 기도의 어머니들, 그 헌신과 눈물이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와 순복음의 역사 속에서 여인들의 헌신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성의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크고도 중요한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인들의 헌신은 첫 번째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였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주목할 사실은 그 여정에 12 제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이 공적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서프라이즈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시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였어요.
여인들의 활동은 집안일과 가정에 국한되었고 해당과 성전 중심의 종교 활동이나 공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여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체적 동역자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주체적인 동역자로 여성들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 장면은 신학사적으로 볼 때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공동체의 평등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남녀, 나이,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평범한 여인에서부터 상류층 여인 요한나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함께하는 주체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는 동역을 선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신 이 사건은 순복음교회 초기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64년에 가중한 사역으로 탈진했던 조인계 목사님은 새벽마다 성령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백성을 조용기의 왕궁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나 그들을 성장하게 하라.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다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도와주어라. 목사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여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 사역을 수행하게 한다면 모두가 저를 떠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생각이다. 나는 내 생각은 여성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용기야, 너는 누구에게로부터 태어났느냐? 여인으로부터입니다, 주님. 누가 너를 양육했느냐? 어머니입니다, 주님. 누가 너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며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왔느냐? 여인들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한 목사님은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훗날 순복음 부흥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남녀의 구별 없이 모든 성도가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에서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여인들이 어떻게 변했냐? 회복된 여인, 헌신하는 여인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회복된 여인, 헌신하는 여인. 자, 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갔다란 단어는 엑셀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떠났다가 아니라 강제로 끌어내다, 완전히 쫓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그녀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절망을 완전히 몰아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7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이 여인은 단순히 한두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져 있었던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혼도 마음도 삶도 육체도 깨어진 상처였지만 주님이 그 인생을 만나주시니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회복은 여러분 단순히 병 한 가지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도 있었고 부활의 아침에도 가장 가까이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표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3절에 나오는데요. 섬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섬긴다는 것이 돕는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고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마리아와 여인들의 섬김은 단순한 도움이나 참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서 흘러나온 예배적인 섬김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곳엔 여러분 항상 충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나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바뀌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신세 타령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신세 타령이 어떻게 해요? 간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섬김과 헌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늘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해보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헌신으로 복음을 움직이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헌신으로 복음을 움직이는 여인들. 3절 말씀. 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자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정착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 해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활의 필요와 사역의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돕는 의미를 넘어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섬김은 일시적인 후원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희생적인 사역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언급을 하는데요. 당시에 상류층 여인 출신 여인이 자신의 재물을 복음 사역에 드린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한나를 다른 평범한 여인들과 함께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나를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신분과 지혜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성도인과 더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동력자 또한 교구장의 동력자가 돼서 함께 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또 순복음의 부흥사역과도 연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한국 사회는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조윤기 목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성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많은 시련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부장 제도잖아요, 우리나라가. 여성이 어떻게 구역장이 되느냐라고 거부했고, 여성 성도들조차 내가 무슨 리더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학적 교육도 충분치 않아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 헌신과 충성으로 사역을 감당하자 교회는 어떻게 해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구역장들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기도하였고 공과 공부로 성도들을 양육하였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돌보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이 사역은 순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늘 4차원 영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되고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인들의 헌신도, 순복음 초기 여성 리더들의 헌신도 바로 이 4차원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부흥과 선교, 구제 사역은 이름 없는 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열방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 1절 3절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사역은 모두의 동참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헌신의 시작입니다. 셋째로 헌신은 복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어요. 순복음 역사에도 똑같은 손길이 있었잖아요. 가중한 사역으로 탈진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부르짖었을 때 여성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교회 안팎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지만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고 여성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이 불씨가 되어서 세계적인 순복음의 지구역 조직이 되었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구역장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처음 시작할 때 조 목사님이 여성 평신도 지도자를 쓸 때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됐는지 아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장님들은 파워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도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지역장님들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워가 있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으셔야죠. 지역장이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갔잖아요. 지금도 쫓겨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쫓겨가신다고요? 안 쫓겨난다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구역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신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지구역장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내가 지구역장 그 사실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로서 그런 주의 일을 한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여성 성도님들뿐 아니라 남성 성도님들도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도 창립이 되었잖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고, 이영호 목사님도 또 그런 순종하는 의미가 있어서 여성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여성 목회자로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의 특로로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너는 헌신하고 있느냐? 너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십니다. 갈릴리 여인들처럼, 순복음 초기의 여성 리더들처럼,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통로로 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축복이 이 새벽 야보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